앞으로 성주제일교회가 그런 선교의 영역이 확대되어서 그런 분들도 좀 품어주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에 저는 힘쓰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예, 참 오래간만에 온 것 같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우리 청소년들 데리고도 한번 왔고, 그렇죠? 참 두세 번 온 것 같은데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제가 온 것 같습니다. 우리 방송지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벌써 17년이 됐습니다. 저는 선교사 간지 한 느낌상 한 5, 6년 된 것 같은데 참 믿을 수 없는 세월인 것 같습니다. 처음 제가 필리핀에서 우리 길거리 예배를 시작할 때 모습입니다. 정말 황망했는 시절, 길이 보이지 않던 시절입니다. 그냥 우리 교인들과 우리 가족들이 나무 그늘 아래서 첫 예배를 드리던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 굉장히 역사적인 사진입니다, 여러분. 한 1년 정도 저렇게 아무것도 없이 마이크 하나 없이 길거리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 때 성주제일교회가 한국교회에서 처음으로 우리 몬탈반에 오셨어요. 여러분 저 앰프 보이세요? 길바닥에 시커먼 거. 예, 요즘처럼 이렇게 세련된 작은 앰프가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저 굉장히 무거웠거든요. 어쨌든 저희로서는 너무너무나 감격스러웠던 저기 앰프에 마이크를 연결해서 마이크를 사용했고 키보드, 그죠? 그다음에 기타. 1년 동안 길거리 예배 드리면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예배 드리던 저희들에게 성주제일교회가 처음으로 저렇게 귀한 것을 갖고 오셨어요. 몬탈반에 오셔갖고 저희들을 저렇게 주셨고, 저걸 아마 3년 동안 우리가 길거리 예배 드릴 동안 저걸 아주 유용하게 귀하게 잘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예, 다음. 그 다음에 우리 시장터에서 예배 드릴 때 모습이죠. 길거리 예배 2년 드리고 또 1년은 또 시장터에서 예배 드릴 때. 예. 그 다음 드디어 이제 저희들이 교회를 건축해서 지금 저기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저기는 아마 제가 선교복을 몇 번 했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자, 다음. 자, 지금부터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 몬탈반에 어떤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는 영적인 또 종교적인 굉장한 첫 번째는 이 경제적인 삶의 환경적인 변화입니다. 이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지만 이 양극화의 현상이 일어나죠.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하게 만들고 부자는 더욱 부자 만들어서 이 빈부의 격차가 심하게 생기게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몬탈반은 아시겠지만 마닐라 시내의 생활 쓰레기가 우리 몬탈반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 코로나 전에는 소규모의 쓰레기 매립지 아니면 쓰레기 처리장이 있었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야말로 슈퍼 아주 초대형 쓰레기 매립장이 생겼습니다. 산 2개 정도를 깎아서 만든 쓰레기 매립장이 생겼고, 이 매립지 옆에는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또 쓰레기 마을 사람들이 마을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더 쓰레기 마을 사람들은 늘어났고 더 가난한 형편으로 삶이 내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예, 다음. 두 번째는 종교적인 변화입니다. 우리 필리핀에서 가장 강력하고 요즘 가장 뜨겁게 부흥하고 있는 교회가 필리핀 토종 2단 교회죠. 이글레시안이라는 교회입니다. 왼쪽에 있는 교회가 쾌존이라는 지역에 있는 본부교회이고, 오른쪽 교회가 저희 교회 바로 옆에 담장 하나 사이에 두고 지금 저렇게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자, 다음. 예, 지금 이제 열심히 아주 빠른 속도로 그렇게 저희 교회와 담장 하나 사이에 두고 저렇게 2단 교회가 크게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저 필리핀 2단 교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훌륭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의 아들일까요? 교주겠죠. 교주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목사님들 말고는 절대 성경을 읽거나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철저한 헌금 생활을 강조하고, 대신 저 교회가 왜 필리핀에서 지금 폭발적인 성장을 하느냐 하면 저 교회의 교인이 되면 저 교회가 먹고 살도록 해줍니다. 오토바이 옆에 이렇게 딸리는 거 여러분 혹시 필리핀 이렇게 TV 보다 보시 트라이시클이라 그러는데, 그런 트라이시클을 사주거나 아니면 공장이나 기업을 하는 큰 교회인들 그런데 취업을 시켜줍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죠? 자,
교회 다니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런 말 첫마디보다는 뭐가 더 좋을까요? 당장 먹고 살게 해주면 그게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사람들에게는 지금 당장 한 끼가 없어서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우리가 좋은 말씀을 전해도, 그죠? 좋은 복음 전도를 해도 그것보다는 먹고 살게 해주는 것, 밥 한 그릇, 따뜻한 밥 한 그릇이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2단, 3단이다, 4단이다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자기들을 살려주고 보호해주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지금 그래서 필리핀의 곳곳에 저 이단 교회가 세워졌고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필리핀에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발휘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지금 이미 영향력이 저 교회가 건축하는 하고 완공도 안 됐지만 벌써 저희 교회에 딱 표가 나는 게 저희 교회 학교 아이들이 350명 정도 모였거든요. 지금 이제 100명도 채 안 모입니다. 다 어디 갔을까요? 사실은 아이들이 저 교회 간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의 부모님이 이미 저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왜? 등록해서 교인이 되면 아까처럼 먹고 살게 해주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등록하면 아이들은 당연히 다른 교회 못 가게 합니다. 다 저 교회, 온 가족이 저 교회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그런 눈에 딱 보이는 이런 엄청난 도전들이, 영적인 도전들이 선교지에도 불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그래서 작년부터 일단은 우리 내부적으로 교인들에게 이단에 대한 분별력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설교 시간 또 성경 공부 시간에 많은 설교와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이단에 대처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뭡니까? 우리 신앙의 기본 아닙니까? 그죠? 말씀대로 사는 것, 그죠? 기도한 대로 사는 것, 예배 드린 대로 사는 것, 말씀과 예배와 기도, 이 가장 기본기지만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큰 무기입니다. 이 기본기를 지금 열심히 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이단의 공격은. 그래서 우리 몬탈반의 필리핀 목사님들, 개신교 목사님들과 연대해서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하며 함께 이단과 맞서기 위해서 작년부터 우리 필리핀 몬탈반에 있는 필리핀 목사님들 연합회와 우리 교회 초대해서 함께 세미나하고 기도회하고 하는 모습들입니다. 앞으로 아마 이런 모임들은 더 강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단 함께 기도하며 함께 이단 문제에 대해서 대처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다음. 우리 식사도 준비하고 우리 교회 준비하고 함께 이제 사진 찍었던 모습 다 필리핀 목사님들입니다. 몬탈반에 사역하고 있는. 예,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저희들도 선교 전략을 좀 바꿔야 되겠죠. 우리도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성경 말씀 이야기만 해서는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그죠? 공감이 잘 안 되겠죠. 이단 교회는 먹고 살게 해주는데 언제까지 우리는 영적인 이야기만 해서는 그분들에게는 설득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 가장 먼저 한 것이 작년 말에 저희 교회 가운데 아주 신실한 가정 7가정을 뽑아서 앞에 보이는 저기 교회 담벼락입니다. 담벼락 앞에 7가판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이 그 가판대 하나를 분양받아서 저기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렇게 가정의 생계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발판을 저희 교회에서 마련해 줬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저 회의하는 듯한 모습은 저 만들기 전에 저희가 이제 매주일마다 한 달 정도 교육시키는 장면입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여러분 가정의 생계를 자립하기 위해서 이걸 만든 거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얼굴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과 발입니다. 여러분들이 장사할 때 정말 친절하고 정직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물건을 팔고 그분들을 좀 환대해 줬으면 좋겠다. 여러분이야말로 우리 교회에 보이지 않는 전도 대원들이다. 뭐 이런 내용들을 계속 이제 강조시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희들도 이제 수입이 들어오면 철저히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감사헌금 했으면 좋겠다. 나중에 제가 서류를 만들어서 다 사인을 받았습니다. 예. 다음. 예, 이게 이제 지금 지난주 토요일 날 제가 우리 전사님께 부탁해서 사진 좀 찍어달라고 해서 받은 건데 저렇게 지금 각 7 그 코너마다 지금 열심히 장사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또 변화 가운데 하나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한국 교회들이 뭐 아시겠지만 어려워졌습니다.
교인 수도 줄고 재정 상황도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선교지에도 바로 영향이 오더라고요. 저희들도 몬탈반 선교 저희들도 거의 한 60% 정도의 후원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던 쓰레기 마을 사역 또 산족 학교 사역 다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미 유치원도 문을 닫아버리고. 근데 참 감사하게 작년에 이 쓰레기 마을 크진 않습니다. 저게 한 10평 정도 되나요? 작지만 마침 한 장애인 교회와 한 또 교회에서 개인 헌금을 포함해서 헌금을 보내주셔갖고 저렇게 쓰레기 마을 2호 교회, 3호 교회를 건축하게 되어서 지금 저기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1호 교회는 망구트리 하우스 교회였고 2호 교회는 코코넛 트리 교회, 3호 교회는 우리 사깅아는 따갈로그로 바나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일 이름을 따서 우리가 지금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중단되었던 선교가 뜻하지 않는 헌금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우리 쓰레기 마을에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고, 또 기도 제목은 지금은 사실은 예배밖에 못 드립니다. 토요일 날 주일 저곳에서 아이들이 예배밖에 못 드리는데 바라는 거는 저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지금 간절하게 지금 저에게 요청하는 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부방을 좀 이뤄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마을 아이들은 학교를 못 다니기 때문에 배움의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 쓰레기 마을 아이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하려 하고 또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하려면 결국은 신앙과 교육밖에 없습니다. 물건을 주는 것, 퍼주게 하는 것,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거에 해보니까 결코 물건을 줘서 사람이 변화되거나 성장되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의존성만 키우고 감사할 줄 모르고 나중에는 아예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되는 그런 오히려 나쁜 삶의 태도를 심어주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 이제는 주는 그냥 퍼주기식 선교가 아니고 신앙과 교육을 통해서 속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이는 지난 5월달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까 맨 첫 사진 기억나십니까? 길거리에서 예배 드렸을 때 그때 성주제일교회가 몬탈반에 오셔서 기도와 귀한 선교 헌금으로 몬탈반에 저를 통해서 선교의 씨앗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저렇게 저희들 자라게 하셨고 또 그동안 여러분의 기도와 또 관심과 또 귀한 헌금들이 이렇게 귀한 열매로 조금씩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저를 포함해서 우리 열방을 향해서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실 이제 오기 전에 우리 전도사님들이 몇 번이고 저에게 간곡한 부탁을 했습니다. 저기 트라이시클이었는데 우리 쓰레기 마을 사역을 하는 트라이시클인데 우리 쓰레기 마을을 가려면 비포장 도로거든요. 특히 이제 제가 나오기 직전에 이제 비가 오기 시작했는데 비가 오면 이 도로가 다 진흙벌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새로 지금 벌써 세 번째 지금 트라이시클인데 3년을 못 넘기는 것 같아요. 워낙 길이 험하고 또 진흙벌이 돼 버리니까 진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쓰레기 마을 사역이 굉장히 참 어렵습니다. 또 이제 들어가면 우리 산쪽 고등학교 사역이 시작돼야 되거든요. 거기도 지금 산 위로 올라가야 돼서 굉장히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사님들이 목사님 이번에 한국교회 가면 꼭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런 왼쪽과 같이 좀 저걸 한국에는 뭐 ATV라 그러죠. 차체가 오토바이가 높고 튼튼한 거 저런 거를 좀 구입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달라고 간절한 저한테 무언의 아주 그 부탁을 받았습니다. 다음 이렇게 몬탈반 이후에 우리 코로나 이후에 우리 몬탈반의 상황들을 변화들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다시 우리 성경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읽었던 말씀. 이 말씀 중에 저는 몇 단어에 좀 중점을 두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빨간 줄 해놨죠. 성령과 권능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성령과 권능에 대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동상이몽을 꾸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이때입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성령의 권능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필요했느냐?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 회복하기 위해서 이 성령의 권능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 다윗 왕국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세상의 중심으로 삼고 온 민족이 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세상. 자, 우리 다음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보면 외부로부터 땅끝 사마리아 온 유대 여기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이 모여와서 예루살렘에 집중이 되는 것. 예루살렘 중심의 세상, 그죠? 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은 파워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파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이후의 말씀은 이 권능을 받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어떻게 하라고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밖에 있는 사람을 다 예루살렘으로 모은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위해서 성령의 권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로 너희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저 변두리로 가라는 겁니다. 굉장히 좀 제자들과 예수님의 생각은 그죠? 동상이몽이죠.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어떤 성령의 권능, 어떤 성령의 능력, 어떤 성령의 파워를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것을 더 많게 하기 위해서, 내 것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조직의 중심이 되고 내가 어떤 조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혹시 내가 성령의 권능을 간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은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내 중심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서부터 출발해서 더 낮은 곳으로 더 작은 자리를 향해서 내려가고 내 것을 포기하고 내 것을 내어놓고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때 이 주님의 말씀하시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우리도 우리의 땅끝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땅끝이라는 단어입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는 이 땅끝을 지리적인 개념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 타고 비행기 타고 멀리 가야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요즘 말로 하면 스페인을 땅끝으로 생각했죠. 저도 나의 땅끝은 몬탈반 쓰레기 마을이라고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나는 선교사고 우리 쓰레기 마을 사람들은 땅끝에 사는 선교 대상, 내가 가르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섬겨야 될, 내가 뭔가를 주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한 10년 정도 이렇게 선교사 삶을 살다 보니까 제 안에 깨달음이 내가 그동안 착각했구나. 오히려 우리 쓰레기 마을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람답게 하고 조금 더 목사스럽게 살기 위해서, 조금 더 선교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보낸 그분들이야말로 나의 선교사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립 감사 기념 주일 때 제가 우리 교인들 앞에 참 부끄러운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선교사인 줄 알고 살았는데 지금 와서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제가 여러분의 선교사가 아니고 여러분들이야말로 저의 선교사님입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고 지금 오늘과 같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라는 참 부끄러운 고백을 했습니다. 이처럼 과거에는 이 땅끝이라는 개념을 지리적인 개념으로 해석했다면 지금 요즘 많은 선교학에서는 지리적인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적인 개념,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는 곳, 하나님이 왕되지 못한 곳, 하나님이 주인되지 못한 곳, 그것이 바로 땅끝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얼마나 하나님이 왕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지 못하는 곳이 많습니까? 그곳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땅끝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잠깐 그 사진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사도 바울 이야기 잠깐. 예. 저는 선교사 있으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이제 한 번씩 몇 번 볼 때가 있어서 볼 때 참 제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에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이자 사도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기 자신을 어떻게 고백했는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자, 초기에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사도라는 거예요, 본인이. 그죠? 초창기에는.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모든 성도보다 작은 사람이다. 어쨌든 자기는 사도에서 이제 성도로 조금 내려왔죠. 그죠? 또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성도에서 그냥 성도가 아니고 이제는 종, 사람의 종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노예라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이제는 사역의 말년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겁니다. 저는 아니 사도 바울이 우리가 모르는 뭔가 딴짓을 하는 삶을 살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사도가 왜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했을까? 참 의문이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 속에 땅끝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 사역이 넓어질수록 많은 사람에게 유명해질수록 더 권능이 있을수록 오히려 더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는 철저했고 하나님 앞에 자기 실존의 모습을 깊이 깨닫게 되는 이런 은혜가 있구나.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자기 밖의 땅끝 선교에도 철저한 사람이지만 자기 자신의 땅끝 선교에도 이렇게 철저한 위대한 선교사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선교사라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제가 한 10년쯤 선교사 생활을 해보니까요, 조금은 이 뭐랄까 그걸 뭐라 그러죠? 매너리즘이랄까? 이제 선교 이게 필리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필리핀의 문화가 어떻다는 것, 삶의 행태들, 또 뭐 건축도 해봤겠다, 그죠? 선교팀도 받아봤겠다. 이제 선교사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제 안에 제 자신 선교에 대해서는 이제 좀 느슨해지기 시작하고 굉장히 내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선교 그러면 나는 빠져 있어요. 나는 그냥 선교사고 선교의 대상은 누구라고? 늘상 우리 몬탈반 사람. 나는 그냥 증거하는 사람이고 가르치는 사람이고 그 자리에만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의 저 고백을 보면 사도 바울은 달랐다는 겁니다. 가르치고 증거하고 전도하고 선교했지만 그건 못지않게 자기 자신의 선교에 대해서는 철저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는 사역이 많아질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위대한 사도라고 칭송받을수록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발가벗은 모습, 그 앞에 철저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오히려 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죄성을 더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고 나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그러한 선교사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아까 말씀드렸죠, 수많은 땅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해야 될 그런 우리 땅끝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직장 속에, 이 성주 곳곳에, 또한 내 자신 안에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아는 나의 땅끝이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 내가 나의 주인인 곳,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것, 그런 말이 있죠. 어떤 사람의 영성을 알려면 어디에 돈을 쓰는가 보면 알 수 있다고. 결국 진정한 회개는 지갑이 회개해야 진정한 회개라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의 재정에 하나님이 왕되지 못하고 나의 시간 관리에 하나님이 왕되지 못하고 나의 자녀 교육에 나의 가족 사랑에 왕되지 못, 하나님이 주인으로 우리가 와 있지 못한 많은 땅끝이 있습니다. 이제 그곳을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그 말씀, 성령의 권능, 성령의 파워를 받아서 우리가 더 감사하게, 더 담대하게 그 땅끝을 향해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것은 많은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소중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유언으로 남겨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언의 의미가 뭔가 아시죠? 그렇죠? 만약에 유언을 남긴 분과 유언을 듣는 사람이 정말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는 사이였다면 그 유언의 무게는 굉장히 무거울 겁니다. 아마 유언을 듣는 분이 항상 그 유언을 기억하면서 그 유언대로 살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유언을 남긴 분과 유언을 듣는 사람이 그렇게 가깝지 않은 사이라면 유언할 때야 네 알겠습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겠죠. 그죠? 또 적당한 관계라면 어쩌다가 가끔씩 생각나겠죠. 그죠? 이처럼 우리와 주님의 관계가 정말 어느 정도 친밀한 관계인가? 나는 예수님의 유언을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이 예수님의 유언대로 살려고 얼마나 내가 지금 일상의 삶에서 노력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고,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한 유언, 이 유언이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땅끝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교사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